모든 종교에는 어떤 형태로든 기도가 존재합니다.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는 그 책에서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더니 일하거나 운동하겠다라는 대답보다도 기도하러 가겠다라는 대답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받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그 기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을 거의 어떤 모임이 끝날 때 그냥 끝나는 기도처럼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암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은 특별히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즉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낙심한 일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붙들고 주님께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내용이 좋다 한들 기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지 않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태도,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전 이 사람이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고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토색하거나 불의한 일, 간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의한 일은 온갖 나쁜 짓 중에 어떤 나쁜 짓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처럼 우리는 항상 그러지, 예배하기 전에 삶이 중요하다, 기도하기 전에 삶이 중요하다, 이 논리에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게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기도하기 전에 이 사람처럼 먼저 삶이 바른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칭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고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본문 9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롭다고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의롭지 않습니까? 어떤 불의한 짓도 한 적이 없으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칭찬하시긴커녕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 우리가 볼 때 실제로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이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의 기준에는 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 아니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는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기준에 스스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이 정도면 난 괜찮지, 그 사람이 그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오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더럽기 때문이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오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듯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의 율법에 단 한 가지만 어겼다면 그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한탄하면서 가슴을 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지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와 허물로 도저히 망가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더럽고 추한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더욱 받을 수 없는 더 치명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왜 들려주셨습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코미디죠. 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걸까? 멸시합니다. 경건의 생활을 가진 사람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 않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아우, 저 사람 한심해.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 코미디죠. 여러분, 이 자신의 이렇게 멸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 운전하는 사람을 보게 되죠. 또 왜 또 저를 보십니까? 한 번은 제가 저보다 더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리가 멀리 이렇게 백미러도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길래 깜빡이를 켜면서 들어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면서 쌍라이트를 켜면서 깜빡거리면서 계속 쫓아왔습니다. 충분한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더니 마침내 제 옆에 오더니 운전석을 내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해서 제가 운전석의 창문을 내렸더니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운전 똑바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다시 창문을 올리고 자기 할 말을 하더니 급속도로 달리면서 이리저리 막 사이를 끼어들더니 심지어 그 앞에 불이 이미 빨간불으로 바뀌는 순간인데도 그냥 획하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는 제 마음에서, 제 운전석 안에서, 제 차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나 똑바로 해. 그런데 그 말이 제 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잘났다고, 자신은 대단하다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오늘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그러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기도는 내가 아무리 달변으로 아무리 멋진 말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곱씹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자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이 바리새인과 다른 또 하나의 기도자가 있었죠? 세리입니다. 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일단 멀리 서 있습니다.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자신의 죄를 보는 순간 가까이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칩니다. 왜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자신의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는커녕 상한 심령으로 비천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이 세리는 세리니까, 그 당시 돈을 뜯어먹는 세리였으니까, 죄가 많았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아니요. 죄를 많이 졌다고 죄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지지 않았다고 죄를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죄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참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남편들이 아내한테 뭔가를 잘못했을 때 아내가 이제 삐집니다. 남편이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왜 그런지, 당신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미안해. 예, 웃는 그 참회의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 사람이 진짜 미안해 하는구나 깨닫는 사람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이 죄가 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악행을 저지러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을 줬는지,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그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을 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걸 마음 깊이 깨달은 자의 기도, 그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또 기도의 참회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저질러진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깊이를 알 때 내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제는 이게 되지가 않죠.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늘 집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매일 듣던 5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아빠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아빠는 죄인 같지 않아요. 집에서 자기 말로 함부로 교만하게 자기의 뜻대로 모든 행동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그 어린 5살짜리 딸아이에게도 이상하게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책 중에 다음 달 8월에 추천도서로 제가 추천한 도서인데 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 좀 기도에 깊이 빠졌으면 해서 드리는 책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인간의 타고난 비참함을 설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기도의 자세를 갖추게 할 수가 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죄를 깨닫는다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이 늘 의롭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가 정말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야만 성령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비춰줄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연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은 무감각하여 위선적이고 냉랭하며 흉한 기도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그런 자의 기도를 다 가증하게 여기신다. 성령이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하는 음성이 훌륭하고 감정이 그럴듯하여 간절해도 하나님의 주목을 끌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한 주간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내가 했던 그 행동과 말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오늘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 때 아무런 참회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아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밖에는, 그 위선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팀 켈러의 책 중에 또 하나의 기도에 관한 좋은 책이 있죠. 바로 기도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눈을 뜨면 자신의 죄스러움이 새로이 실감하게 되는 법이다. 죄를 더 깊이 인식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솟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거룩하심에 눈을 뜨게 되면 그거와 대비되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에 새로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나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으로 기도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런 기도 함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